할렐루야. 예,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본문이 사무엘하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요. 사무엘하는 이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소년 때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왕이 되는 그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해지고 왕이 되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사울이 있던 그 기브아에 가서 왕으로 등극을 하면 사울 왕 이어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제일 좋은 길인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이 자기에게 이제 막힘이 없잖아요. 장애물도 없고 왕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좋은 길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왕으로 다윗을 그렇게 추대를 하고 왕이 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 또 우리가 형통할 때, 또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었어요. 다 형통해도 뭔가 문제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길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갔더니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유다 지파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그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러니까 12분의 1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 비슷한 그런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와중에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 사울 왕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살아 있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 세력과 이제 대치를 쭉 하는 것이 한 7년 가까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아브넬의 그런 행동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떤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울은 이미 버렸고 이제 기름 부었던 다윗을 이제 세워가시는 그 과정인데, 아브넬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또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이 사울 아들을 데리고 왕으로 등극시키고 또 그를 쫓아가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끄는 이 이스보셋의 그런 추종하는 군사들하고 이 다윗을 따르는 세력들 사이에 대결이 벌어집니다. 오늘 12절부터 시작인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이쪽 편에 서고 또 저쪽 편에 서고 그렇게 서로 대치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각 진영의 대표 12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로 우리가 대결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근데 12명이 대결을 하는데 결과가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12명 24명 다 죽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아마 12명이 대결하자, 대표로 대결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더 전체 희생을 피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서로 흥분을 했는지 전체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전체 싸움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명이 다 죽고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나중에 싸움을 멈췄을 때 보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자의 무리 가운데는 몇 명이 죽었다 그러죠? 19명이 끝에 보니 오늘 본문 끝에 19명이 죽었다 그러고, 또 이스보셋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서는 36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서로 죽이고 했는데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방인이나 뭐 원수나 블레셋 사람이나 저게 아니라 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내부적인 전쟁, 또 내부적인 어떤 싸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한 사람을 약간 주목시키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사헬이죠. 아사헬, 요압의 동생입니다. 그죠? 아사헬. 이 아사헬이 무모하게 죽는 모습이 오늘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뭐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은 여전히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가는 그런 신세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헤브론으로 가고 거기서 유다의 왕이 먼저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내전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때로는 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과정,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으로 막 열심히 한번 이루어보려고 나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서로 형제들끼리 막 피 튀기는 싸움, 내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게 되어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오늘 아사헬이 등장하는데, 이 아사헬이 무모하게 죽어버렸어요. 이 아사헬이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죠.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사가 무모하게 죽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죽어버리죠? 자기 열심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죽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쫓아갈 때,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전쟁의 경험, 싸움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싸움 실력에 비하면 쫓아가는 이 아사헬은 아직까지 경력이나 그런 게 싸움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이 아사헬에게, 서로 다 아는 사이였어요. 아사헬에게 네가 쫓아오느냐,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잘 쫓아오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 아이가 그만 쫓아와라. 네가 공을 세우고 싶으면 나를 잡지 말고 옆에 어느 군사 한 명 잡아가지고 그의 옷을 벗겨가면 네가 공을 세우지 않느냐. 그만 쫓아와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네가 끝까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무슨 낯으로 네 형 요압을 볼 수 있겠느냐. 그만 쫓아와라. 근데 아브넬은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사헬은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끝까지 쫓아가서 아브넬을 잡으면 이거는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결국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다윗이 먼저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또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다른 지파가 다윗으로 넘어오는, 그걸 지금 전체 그림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근데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인내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의 특징이죠. 바로 눈앞에서 뭔가를 막 결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성급함이 있죠. 당장에 결판을 내야지 직성이 풀리고, 오늘 이 아사헬이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이제 끝난다. 군대 장관이 죽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서 막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열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충성이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무모한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 나간다고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아사헬의 모습이 참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여기서 창으로 칼로 이 아브넬만 물리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지혜가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열심이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일 때, 순종하는 충성일 때 그것이 귀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과 계획에 내가 앞서면 결국에는 내전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무모한 손해를 입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고 또 인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시간표가 있음을 이 시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나 내 열심이, 또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주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